또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37 5총종족을 살릴 주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이제 현장에 세가족이라든지 또 복음 들은 사람이라든지 또 지금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될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 성도, 세가족, 렘넌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세팅시켜 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정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불안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상상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망언을 막 뱉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신 언약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질문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중직자들과 또 렘넌트들과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시키고자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올바른 기도를 세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가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로 문제 사건 났을 때 평소에 기도 잘하는 사람들도요, 문제 사건이 오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답답하다라는 기도라는 걸 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언약을 이루고 있어. 이걸 통하여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너 나한테 집중하고 있니? 너 지금 내가 준 걸 누리고 있니? 하나님은 그걸 점검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남기세요. 내가 원하는 제자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된 제자가 세워지면 그게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요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세가족들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분별하고 스스로 이 부분을 바꿔낼 수 있는 걸 세팅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확인해 줘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가족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과거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 받았음에도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삶이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계속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교회 다녀봐야 뻔하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안 바뀌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은 구원 받았음에도 삶이요 계속 지옥 같은 죽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 세가족,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금요일 기도의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여기에 걸려서 영향받고 있다면 빨리 상태를 바꿔내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은요 뻔해요. 자기가 잘하던 잘해왔던 것을 합니다. 확 무기력하게 퍼지거나 아니면 막 신경질 내거나 화내거나. 그래서 자기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화를 많이 내고 사는지
이 알면서도 인정을 못하고 못 바꾸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의 당한 문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는 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것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게 불쌍한 거지. 어떤 위기를 당한 게 불쌍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고민하고 막 힘들어해요.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있는데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있음에도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딱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새가족, 렘넌트들에게 뭘 도와줘야 되냐면 다 주셨는데 못 누리는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았고 그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깨닫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완전히 발판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에 영향받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영향 주려고 할 때 응답이 올 때도 영향받더라고. 축복이 올 때도 영향받고 문제 사건은 당연히 영향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문제가 와도 영향받지 마셔야 돼요. 응답이 와도 영향받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끝까지 뭘 누리셔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70제자가 어디 있는지를 집중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랬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대요, 저랬대요.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음해했어요.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고 그 부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들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 속으로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70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죠? 안 맞는 것 같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제자 못 만나요. 못 세워요.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우리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면 축복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건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셔요. 그걸 하셔야 돼요. 교회 건축하면 축복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합니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나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으로 교회 건축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나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다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사건 생기면 내가 잘 못해서, 내가 뭘 안 해서 그렇게 사건 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해요. 아니에요. 그 경제 책이 있는데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경제에 관련된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산이 20조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두꺼운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 500년의 역사의 경제의 패턴을 찾아내서 연구한 걸 딱 건 거예요. 500년 동안
그게 있었다고 이렇게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강국이 되고 네덜란드가 쇠퇴하면서 누가 올라오고 누가 쇠퇴하면서 누가 또 올라오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게 강대국이 됐을 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쇠퇴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 유형이 똑같다. 그걸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쭉 읽는데 그냥 500년 역사를 연구했다고 되게 대단한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는 글들이 쓰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유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주셨던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벌려면 네피림과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500년 역사를 분석한 그 부분의 결론이 제게 메시지로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대단하다. 500년 역사의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 대단하다 했는데, 여러분 세계가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있는 돈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씨 가지고 씨 심어 가지고 가꿔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아주 원칙적인 거 하는 거예요. 나무 패다가 집 지으면 돼요. 여러분 집 없어지고 돈 없어지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못 먹을 게 없잖아요. 못 살 곳이 없잖아요. 뭐가 문제됩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을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상처받고 방황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새신자나 렘넌트가 세 가지가 세팅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도서 이제 그 신간 나온데 쭉 갔는서 이제 책을 보는데 그 레이 달리오 책이 있길래 이거 내가 그 관심 있게 봤던 건데, 그래서 보다가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근데 옆에 이효령 씨 그 내 인생 마지막 수업 해가지고 그 우리 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이효령 씨 책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핀데 첫 번째 딱 멘트가 뭐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딱 가슴에 꽂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탁 느껴지면서 책 서론을 쭉 읽어보고 책 결론을 읽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 울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에서 책 읽다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읽고 이 책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저희 이민혜 사모님 오빠가 미국에서 와서 하나님 우리 그 형님한테 어떤 책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하나님 선물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읽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이 책을 선물하라는가 보다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발걸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건 다 재미없어. 오늘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있는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또 뭐 옷을 바꾸러 간 거예요. 옷을 샀는데 이제 바꾸러 갔는데 이제 그냥 바꾸고 그냥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는데 그 이민혜 사모님이 그 점장한테 딱 중자 편지를 주면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쟤 왜 저래? 안절부절했어요. 안절부절. 또 한경미 사님처럼 뭐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안절부절 하다가 아니지, 내가 왜 안절부절해? 복음 전하는데 흑암 꺾어줘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70제자입니까? 하나님 70제자라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흑암을 꺾으시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분이 잘 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70제자로 연결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집중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로 모든 걸 반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반응하거든요. 손해가 올까 봐,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외로우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 김창옥 씨 요즘 유명하게가 떠가지고 막 엄청 강연하고 다니더만. 김창옥 씨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 김창옥 씨가 뼈 있는 말을 하더라고. 요즘은 개가 사람이고 사람이 개가 돼서 사람이 스스로 집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래 맞다. 맞아.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개의 집사래. 집사가 뭐예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돕는 사람. 고양이 집사, 개 집사. 이제는 전부요. 그런 수준이 됐어. 예배는 안 와. 개는 데리고 막 산책을 시키면, 개는 데리고 정시로 기도도 시켜줘. 개 산책시키는 만큼 기도해봐요. 고양이 산책시키는 만큼 기도해봐요. 아니 고양이 개는 산책시키면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김창훈 씨가 그런 김창훈 씨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봤거든. 약간 느끼하게 생겼고. 근데 괜찮은 말들 해요. 이해할 만해요. 이렇게 고찰이 깊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히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유머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제자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정말로 세워갈 것이냐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에 뭘 하길 원하시냐,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무엇을 팀사역하길 원하시냐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하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멍하잖아요. 목사님이 웃기면 웃고 은혜되면 은혜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는 또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 돼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자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온라인 생방송 듣는 분들이라도 정확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발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오도방정 떨지 말고,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바꿔내야 돼요. 우리 그러거든요. 어떻게 할까? 어찌 될까? 근데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 주셨던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막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아니고 주셨던 말씀이 뭐였지로 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도 여기에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사실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제일 딱 붙잡으시면 제일 최고 축복의 메시지죠. 네. 근데 김명희 성도님은 붙잡았는데 장로님이 안 붙잡고 전도사님이 안 붙잡고 권사님이 안 붙잡는다. 그러면 뭐 뻔하죠. 또 가야 돼요. 우리는 광야로. 광야로 가야 돼요. 또 노예로 가야 돼요. 또 포로로 가야 돼요. 또 속국으로 가야 돼요. 세 가지 여러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흑암 속에 있지 말라. 지옥 배경 속에 있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속지 마라.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 사건, 위기, 자기 현장에서 어떤 사람과 갈등 속에서 이걸 분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단이 준 것 때문에 여기 네모를 칠게요. 사단이 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계속 지금 과거에 걸려 있고 흑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 사단이 준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게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성도님이나 새가족이나 렘넌트에게 어느 날 문제가 왔다. 어느 날 문제가 드러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건지 진짜 오래된 건지 그거를 분별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오래된 것 속에서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근데 이 오래된 것이 가문을 통해 개인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발판 삼지 않으면, 이걸 완전히 발판 삼지 않으면 운명이 돼서 고통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영향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분위기,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여러분 사람, 그런 거에 사람들이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속지 마세요. 흑암 속에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나 새가족이나 렘넌트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올 때 막 문제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올 때 그때 나를 딱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발판이 안 되면 운명이 되죠. 이걸 발판 되도록 하면서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오래된 것, 과거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를 함께 경험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이 임할 때 얼마나 설레인지, 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좀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설계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실로 기도가 설계되도록,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누림으로, 누리는 사실로 이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능력으로 기도가 설계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로 현장의 디자인이 돼야 돼요. 현장이 디자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쉽게 얘기할게요. 제 인생에 이 오래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볼펜. 이 뾰족한 게 저한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좋은 영향이 아니라 제 집중을 흐트러뜨리고요. 제게 자꾸 불안함을 가져다 주고요. 잘못된 충동을 가져다 줬었어요. 이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제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시키셨고 그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도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괴로운 장문의 문자로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저에게 실제로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한다. 괜찮아요. 또 넘어서요. 순간에는 조금 속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바른 말을 해도 나한테 틀려도 뭐 틀린 말일지언정 그 말이 저에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집중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계셔야겠죠. 이번 주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누구를 폭행했대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갔어요. 가가지고 저도 한숨 쉬고 경찰관도 한숨 쉬고. 대한민국 법이요, 정황만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돼요. 정황만 있으면. 말하자면 제가 이옥화 장로님한테 이제 맞았다라고 고소를 하면 이옥화 장로님은 불려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취조실로 불러가지고요 1대1로 조사를 하는데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난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역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조사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저는 지난번에도 있었잖아. 광주에 전도하러 갔다가 무속인 핸드폰이야. 나 무속인 핸드폰인 줄 몰랐지. 우리 같이 간 기자 핸드폰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그 기자 핸드폰을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외투에다가 넣고 제 트렁크에 넣고 그냥 숙소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침에 일찍 차 타고 광주에서 인천으로 올라온 거죠. 새벽에 올라와서 내 핸드폰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차에 와서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외투도 가지고 올라갔는데 자꾸 뭐가 울려. 내 핸드폰이 울리는 게 아니고 뭐가 주머니에서 울려. 보니까 어저께 목에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기자를 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구나. 열어봤는데 기자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박수무당 얼굴이 나오는 거야. 한순간에 제가 도둑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그냥 그날 바로 택배로 보내주고 죄송하다고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고소를 해버린 거야. 어저께 자기 저기에 누가 왔었는데 자기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광주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예요. 전 광주 경찰서에서 그냥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저는 그런 건지도 몰랐어.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이러는 거예요. 왜 가져갔니? 왜 가져가게? 우리 기자인 줄 알고, 기자 핸드폰인 줄 알고 그걸 넣었다. 그러면서 이걸 주려고 했는데 막 어디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그거를 트렁크에 넣어놓고, 외투를 트렁크에 넣어놓고 내가 운전하니까 운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인천까지 그 다음날 올라가게 된 거다. 근데 경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트렁크에 넣니? 아니, 차에 사람이 많이 타니까 외투가 있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트렁크에 넣었죠. 근데 왜 그거를 그 다음날 찾았니? 추우니까 그걸 찾아서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냥 그 숙소가 가까우니까 주차장에다 그냥 파킹하고 숙소가 가까우니까 가벼운 옷으로 올라갔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취조받다가 끝이 안 나가지고 점심 먹고 하자네. 그때 그 점심 먹는 게 점심 먹는 거냐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일찍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 내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캠프했는데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려움이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그 분이 복음 받을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다 조사가 끝날 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자득기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었는데 먼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내 마음에 이 사람을 하나님 복음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했죠. 준비해간 전도 자료 3개 주고.
그러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해요. 그 전에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이게 세팅이 안 되면 계속 속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사건만 생기면 내 생각이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선택이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영향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편집이 되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늘의 사자가 동원이 되고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 생기면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요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건이 생겼을 때 강단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강단에. 그 강단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 강단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강단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을 때까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아니면 강단 말씀 사람들이 안 봐요. 안 붙잡는다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강단 말씀 들어요. 다행이지. 근데 문제 생겨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참 이번에 감사하더라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분 저분 이렇게 다 간증을 듣는데 다들 뭐가 체험이 되어 있냐? 말씀이 예배가 다라는 걸 체험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팀 사역해야 될 사람에게 팀 사역하도록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오는 렘넌트들, 우리 교회 새가족들,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부 그러고 기도하거든요. 기복적으로 종교식으로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어. 분명히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답을 주셨어. 강단 말씀 같이 보자. 같이 읽자. 같이 생각해 보자. 이걸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해.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갔던 그만큼 손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 반드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팀 사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체험되고 하늘 보좌의 천군 천사가 실제로 움직여지는 게 체험이 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옥 배경 속에 있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찾을 것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건데 새가족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교회에 오면 희한하게 이 문제 또 분위기, 갈등, 시험, 위기에 다 넘어져요. 교회에서 찾을 게 있는데 문제, 갈등, 시험,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도록 이걸 찾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문제, 사건, 위기가 우리 성도에게 상관없을 정도로 영향 주지 못할 정도로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이 체험되도록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 오히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분위기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찾도록. 이걸 교회에서 찾지 못하면 절대 다른 데서 못 찾습니다.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요. 두 번째는 강단서 찾을 것.
교회에서 찾을 게 있고 강단에서 찾을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찾을 게 뭡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뭐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번 주 신앙 고백이에요. 문제 사건이 왔는데 난 괜찮아가 아니고 참 다행이다. 그게 제가 고백했잖아요. 문제 사건이 왔는데 참 다행이다. 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그건 여러분에게 이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진짜 강단에서 찾을 겁니다. 이걸 그리고 찾아줘야 돼요. 네. 강단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강단에서 갱신할 거 나옵니다. 이거 못 찾으면 여러분 그릇이 안 넓어져요. 넓힐 수가 없어요. 그릇이. 더 큰 응답을 보기 때문에 갱신이 되고 양보가 되죠. 더 큰 응답이 보이면 여러분 양보가 된다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기회가 생겨요. 도전하게 되죠. 저는 지금 계속 도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삶의 운명 못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책 읽게 만드는 거예요. 책을 읽도록. 근데 책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사고, 틀 다 바꾸도록 그걸 돕는 거예요. 시대를 보도록, 미래를 보도록. 그래서 지금 그 책을 읽는 거를 신학생들부터 월요일 날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같이 모여서 그걸 하는데 이제 조금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말씀 포럼 하고 나서 매주 한 권 읽고 포럼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보도 셰프가 유명한 경제인이죠. 보도 셰프가 쓴 그 책을 같이 읽었는데 이 책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읽고 나서 이제 신학생들도 포럼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포럼이 너무너무 웃긴 거야. 책을 읽고 나서 자기는 깨달았대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경제를 배울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주고 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도 계속 지금 서밋팀이 어려운데도 계속 하라고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안 읽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 속에 갇혀서 계속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만 들어도 되는데 말씀 읽고 책을 보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세팅된 사람이 책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기 때문에 그 도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많은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왔지만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렘넌트 데이 때, 이번 올해 쭉 있었던 렘넌트 데이 때 유 목사님이 매일 하나씩 베푸는 일을 해라. 매일 전도를 생각해라. 매일 책을 읽어라. 매일 그 부분이 실제로 딱 언약을 붙잡고 지금 계속 도전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막 이해 안 되는 책도 읽게 만들고 하고 나서 포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좀 시스템으로 시작할까 해서 안치홍 코치를 서밋팀에서 준비해가지고 포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는데 삶의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도전하길 원하시는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집중 속에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강단서 찾을 걸 찾으면 지금 사단을 흑암을 쫓아내게 됩니다. 지옥 배경을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이 뭐가 되냐?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하신 나에게 향하신 완벽한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걸 못 믿으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거든요. 이 부분을 속을 때 사단이 누굴 통하여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이상한 일들을 자꾸 가져다 주죠. 그 사단이요, 사람들 통해서 이상한 선물을 가져다 줘요. 여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속으니까 불안하지요, 불신앙하지요. 거기다가 미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걸 못 보면 믿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하여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니까 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망언을 자꾸 내뱉게 되죠.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않도록, 이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 중직자들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옳은 말도 하지 마세요. 말씀과 복음만 얘기하세요. 복음이 복음 되는 말만 해주세요. 그게 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와요.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면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늘 불안했던 나를, 늘 불신앙했던 나를, 늘 혼란스러워했던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 실제로 준비하신 것, 미래를 두고 준비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시고 이루시죠. 그게 작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게 하시죠. 그게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절대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인 부분들에 속지 말고 속지만 않으면 지금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세가족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가장 중요한 게 편집입니다. 그러면 설계랑 디자인은 집중하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그 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과거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업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고, 자료로 편집해야 돼요. 이걸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설계와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가지고 누리실 때 지금부터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걸 할 수 있는 정시 기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새 가족 렘넌트 성도님들이 이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냐?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게 되어야 이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현장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편집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정확한 사역이 회복되시고 나부터 먼저 하세요. 나는 왜 자꾸 문제만 오면 이럴까? 나는 왜 문제가 없으면 또 축 처질까? 왜 나는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상관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될 수준이고 또 누려야 될 수준이고 전달해야 될 수준입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고 또 현장에 이런 분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좀 물어보세요. 혼자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더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 나한테 이런 문제 있고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막 그냥 혼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진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찾아오세요.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말씀으로 포럼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찾아내면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가족 렘넌트들은 문제 오고 사건 오면 혼자 막 끙끙 앓지 말고 막 옆에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귀찮게 하라니까. 귀찮게 하라니까. 있잖아. 없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받을 응답이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이 준비되면 됩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쏟아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준비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또 심부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 가지가 하나님 정말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맡기신 사람들에게 흑암에서 벗어나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하나님 이 비밀이 먼저 들은 우리들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설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현장에 디자인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배와 말씀 속에 있음을 알고 예배와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중직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